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탑의 모습으로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맞닿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자. 그리고 우리 능력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우리 이름이 나는 그 자리, 이 사람들, 이 인간들의 이름이 나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하나를 만들자. 인간이 하나님보다 같거나 높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만들어내자.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자잖아. 우리가 그 선악을 판별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같이 되어져 있는 우리 모습이 여기 들어져 있잖아.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의 모습을 거기에 걸어놓자. 그 하늘탑에, 그 꼭대기의 모습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방식이라고요.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름의 그 모습들대로 하는 것을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면하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자리로 너희들이 가서 내가 부를 때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모여짐으로 내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방식의 모습을 그들이 도전하고 대항하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그들이 꺾어내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의 그 흩어짐의 모습 자락 아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이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모습이 고통의 자락이 되어져서는, 그 땀 흘리는 그 괴로움의 자리가 되어져서는 그것이 형벌이 되어지는, 그 노동의 자락 아래에서 그 괴로움이 되어지는,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괴로움이 되어지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모습. 봐라, 이게 다시금 회복되어져 있네. 그 심판의 자리 위에서 그 심판의 자리를 헤치고 나온 이 에덴의 모습이다라고. 그런데 그 에덴의 일시적인 자리였지만 그 회복되어져 있던 에덴의 자리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무엇을요?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그 인간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으로 인간 스스로의 무엇을요? 도시와 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노동의 자리로, 그들의 그 생육과 번성의 충만을 그들 스스로 하고 있는 그 노동의 모습 자락 아래에서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거는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다스림의 모습을,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가지고 무엇을요? 사단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 세 가지의 시험으로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요? 오직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의 자락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언약의 자락으로 너희들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바로 그때, 그들은 그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때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 죄의 모습의 자락으로 그들은 돌아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낸 자의 모습으로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이 땅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그 건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짓고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게 하여서
모이는데 불러내어서 이것을 채우는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끔 만들어내게끔 되어지는 우리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형벌이고 노동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흩어지고 퍼져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가 되어서 모이고 우리 교회로만 불러들이고 우리 교회로만 모이는 거기에 힘이 되어지는 그렇게 집약되어져 있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아니라고요. 흩어지라고요. 퍼지라고요. 말씀 들고 복음 들고 퍼져나가라고요. 너희들의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그 정복과 다스림의 자리를 너희들의 그 메가처치 아래에서 그렇게 너희들 교회 공동체 그렇게 거대한 건물의 자리 아래에서 너희들이 거기 있지 말라고. 오직 말씀의 자락을 가진 자들로 퍼져나가라고. 그리고 부르실 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들의 그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들고 나아가라고. 그리고 모인 자리에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아 이 위로의 마을아 그 위로가 있었고 그 위로가 너에게로 계속 전해졌던 이 마을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네 머리가 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는 음부의 저 지옥의 저 암흑의 구덩이까지 너는 낮아질 자야. 너한테 행했던 그 모든 권능들의 모습들이 그 심판의 땅이었던 소돔에서 행해졌다라면 그 소돔성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까지 멀쩡하게 너희들 눈앞에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심판의 땅에 그 위로가 부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너희들은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 이 복음 듣기를 그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 위로의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어리석은 자들아, 그 하늘의 머리를 닿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늘에 너희들의 그 머리가 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멍청한 자들아, 회개 없는 그 도시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회개가 없었던 자신들의 성읍과 자신들의 탑을 쌓았던 그 바벨의 자리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 바벨론의 멸망이자 사탄의 심판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자락과 그 사탄의 모양새가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그 바벨의 도시를 짓고 그 바벨의 탑을 짓고 있었던 그 건축자들의 그 손길들 아래 그 벽돌진 자들 그 역청 바른 자들의 그들에게 행하시고 보이시는 그 말씀 그대로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들의 그 심판의 자락을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늘에 이 탑 꼭대기를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그 자리에 그렇게 드높이리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같이 되어져 있는 우리 이름을 거기에 만들어 드러내리라. 안 된다고요. 우리 신앙의 길이 어긋나서 그리로 가면은 안 된다고요. 반드시 떨어진다고요. 어디로요? 스올 그 구덩이로 떨어진다라고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치유와 회복으로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셨던 바로 그 위로의 마을의 그 자락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 증거, 이 시대의 표적이 되셨던 바로 그 예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가버나움의 그 위로의 자락의 위로의 마을의 그 땅의 위로의 그 땅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요. 그 위로의 모습을 그 땅에서 예수께서 보이셨다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의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전하셨던 그 모든 복음의 자락에서 들었던 회개의 모습들이 회개의 자락들이 그 회개를 드러내지 못했던 바로 그 땅의 그 모습들이 무엇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의 모습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 흩어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내버리셨던 그 교회의 자락을 가지고서, 그 복음의 자락을 가지고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던, 그래서 반드시 불러내시는 그 의인의 자락의 모습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11조 된 그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그렇게 흩어져 버린 자, 흩어내신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이시는 우리 성도들의 자락이 어디에 계신지 똑바로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그 높은 자리, 그 꼭대기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경륜이 여기까지 차올랐다라고, 내 신앙의 경력의 모습들대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연륜과 똑같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이 건물의 거대해짐의 모습이 똑같이 따라왔다라고, 거기에 내 이름 걸어놓는,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두는 그따위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그 회개가 없는 그 자리,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고서도, 그렇게 그 죄의 자락으로 드러내고서도 회개가 없는 우리의 모습, 반드시 거기에 멸망의 모습이, 심판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 인간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역방향의 부흥이라고요.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멈추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일진데, 이 인간의 부흥이라는 것은 불로 모아서 거기에 모이고 거기에 집약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돌아서서는 이게 인간의 의지와 뜻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안 세우시고 안 만들고 안 건축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 안 주셔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 아래에서 우리는 이거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의 부흥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한다라고요.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만나서 거류하는, 인간이 발견하고 인간이 찾아내고 인간의 좋음의 모습에 있는 이 자리에 우리는 머문다고요. 우리들 모든 자들이 우리 문명의 모습으로, 우리 기술력의 모습으로 우리는 여기에 모인다라고 하는 이 역방향의 부흥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부흥이란 말입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의인을 부르실 때 의인의 자락이 거기에 있게끔 되어지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자락에서, 성도의 공동체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서 우리가 그 흩어짐을 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신의 모습으로 지은 이 피라밋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모습이 이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의 모습, 그 왕을 위하여서 그 왕이 지으라고 한 자기 자신의 그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그 건물의 자락을 그렇게 400년의 시간 동안 짓고 또 지었던 그 벽돌의 모습을 굽고 구워서 그들이 만들어내었던 바로 그 자락, 내가 신의 모습으로 지은 이 피라밋을 보라.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그 종의 모습에 있던 자들을 언약 백성의 자락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언약 백성의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막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판으로 이제는 끝을 내버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하는 행동들을 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가 이 교회의 자락에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에스겔 9장 6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 그 심판의 시작됨의 모습을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 우상 섬김에 있던 자락의 모습에 있는 자들을 다 그들의 그 죽음의 모습을 이 성전에서, 이 성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 막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시고 심판의 자리로 끝을 내신다라고요. 이 땅에 스스로 그 우상의 자락을 드러내는, 그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의 자리의 모습을 이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시작되는 그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내 예배의 자리, 내 말씀의 자리가 내 심판의 자리임을, 그러니 우리는 그 죄의 있음에 대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그 회개의 고백이, 그 회개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내 머리를 닿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기 위하여서 짓고 있는 그따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과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렇게 내 힘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불법의 자락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그 죄의 모습으로, 그 역청의 찐득찐득한 시커먼 더러운 모습에 죄의 범벅으로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견고하게 들러붙어져 있는 그 죄의 자락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거룩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자, 이것을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자들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 권위 가진 자로서 이 권면의 모습이 절대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니들이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니들이 꼴에 무슨 예수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삿대질의 모습과 같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사랑하심에 있는 자리, 끝까지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바로 그들에게 그 숨을 내쉬시는, 그 평강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성령의 기다림에 자라가라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에스겔 3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뱃속에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마시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내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들이 이겨내었던 바로 그 금송아지,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만들어내었던 그 금송아지를 불에 녹여서 무엇을요? 가루로 빻아내어서 그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만들었던 바로 그 모습. 그것을 너희들에게 무엇을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신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피로 덮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이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자기의 거룩함이라고,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의 그 거룩의 모습에, 그 스스로의 영광의 취함의 모습을 이루어내신단 말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떠한 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 교만이 내 머리를 쳐들게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무엇을요? 내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내 이름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 바벨의 언어가, 그 바벨탑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자락 아래, 우리의 교회의 자락 아래,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 자락 아래 그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의 이 고백의 말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꼭 되어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나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의 이 사랑의 그 고백의 공동체, 온 교회의 언어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그 피 묻은 복음의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말,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능에 함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함의 모습 아래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라고 하는, 되라고 하시는 이 모습 속에는 해가 지는 곳에서 해가 뜨는 곳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있음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의 모습은 이 흩어짐의 자락 아래 여기에 들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해가 지는 자리에서 해가 떠야 하는, 해가 뜨고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 어둠에서 밝음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바로 우리 그 하나님, 이 흑암의 땅 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은 그 하나의 소리를 가진 그 증인의 모습. 왜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그 하나의 소리로 그 생명 내어놓으신 그 첫 번째 증인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두 번째 증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져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그 예수의 첫 번째 증인의 그 증거
증거를 가진 이 두 번째 나의 증인의 모습으로 이 흩어진 자리 아래에서 불러 모아진 세 번째 증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두세 사람의 자리에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그것이 교회됨을, 그 교회됨의, 그 성전됨의 하나님의 지배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요. 이 흑암의 땅 끝에서 불려 나와져 있는 그 동쪽으로,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성전의 문이 열려져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증인의 하나 되어져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바벨의 자리를 짓는 것, 회개가 없는 자리라고요. 스스로 힘을 가지고서 그 회개를 거부하는 자리라고요. 그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이 말의 잔치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도의 그 예배의 자리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흩으심의 자락이라 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바로 그 자리에 모여지게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지게끔 불러내시는 그 회개의 모습을, 회개의 자락을, 이 회개의 복음의 모습이 외쳐져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의 소리로,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그 모든 소리를 그 하나로 알아들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이 교회의 이 예배의 자락에, 이 말씀의 자락에 그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소리로 들어야 될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그 말씀의 자락으로 함께 숨쉬는 그 안식의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게끔 돌려보내시고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증인의 하나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말씀의 자락에, 이 교회의 자락에 모든 자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내 아들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있다. 네가 돌아와라. 네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감싸 안아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 회개의 자리를, 이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먼저 하셨으니 우리가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자리로, 이 회개의 자리로, 이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이 안식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라고요. 이것이 하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제발 바벨의 그 혼돈과 그 혼잡스러움의 자리로 돌아가시지 않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시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